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할 이야기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네, 저희 이제 찬양하고 저희들 이제 어울림 시작할 텐데 우리 즐거운 마음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저희들 함께 찬양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신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매일의 삶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실 매일의 삶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소망 되시며 나의 삶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이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작은 것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한산한교회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양복 입었어요. 괜찮나요? 역시 남자는 수트다. 10월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일에는 청년교회가 1박 2일 수련회를 갑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꼭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강사 이름이 황성수 박사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번에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속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청년들이 좀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죽었지만 책 두 권이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무신론 책이에요. 물리학을 빙자한 신을 공격하고 이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던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아주 안 좋은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없다,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두 가지 책이 또 한국 젊은이들한테 지금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과학만 하고 있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방어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이 수련회에 와서 함께 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둘째로 그렇다 하면 이제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에는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걸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게 교회 다닌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는 이런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성은 과연 믿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사회적 인간됨과 겸손, 성경적 겸손의 연관성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감사하게도 저는 뭐 공대 출신이고 또 학자 출신이라서 이거 뭐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나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10월 15일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을 해보실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생략된 풍요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역겹다. 감사가 생략된 풍요는 역겹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에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보기에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을 이제 감싸려고 하겠죠.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다들 그런 소리 한마디씩 할 거예요. 역겹다 저놈의 자식들. 왜 저러고 사냐. 또 이런 거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즐거움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천박하다. 여러분, 감사가 생략된 풍요는 역겹고요. 감사가 없는 즐거움은 천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품위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후손에게 또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를 숲의 식구들한테 꼭 좀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소망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할 때 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이 재정을 가지고 봉사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은 성경적으로도 수장절이나 아니면 맥주절 이럴 때 드려지는 헌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0월 29일 오전에는 월드 휴먼 브리지 썬데이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억을 되살리고 여기 후원자들을 또 모집을 하게 될 거예요. 후원자라고 해서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물론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날 월드 휴먼 브리지 썬데이 때 내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는 새가족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새가족이 140명이 된다 그래요. 걱정은 140명이 오기는 왔는데 누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건가? 누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건가? 누가 이들을 우리 교회의 식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분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관심을 받아야 이분들이 잘 성장하고 결국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에 봉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대해주고 잘 섬겨주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이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 식구들을 여러분께서 잘 케어해주고 우리 숲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전해주실 우리 귀염둥이 죄송해요. 우리 최철형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귀염둥이가 나왔습니다. 네, 어디서 잘 못 듣는 이야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네,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0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은 읽지 않고 저희들 바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뭘 하나 보았는데 2018년에 한 기관에서 추석에 이거 하나만 없앨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1등이었을까요? 네, 1등은 끊임없는 음식 준비, 설거지, 집안일이었습니다. 2위는 막히고 막히는 교통체증, 3위는 친척들의 끊임없는 잔소리, 4위는 명절 음식의 칼로리와 체중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런 설문이 없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1위부터 4위까지 항목 중에 없어진 항목이 있을까요? 없죠. 네, 다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검색했는데 올해는 80%가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라는 반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상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생겼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 걱정과 저희들의 1위부터 4위까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워서 나타내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백역사라고 부릅니다. 흑역사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흑역사도 쓰고 백역사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요셉이 종으로 팔린 바로의 친위대장의 이름을 누구죠? 친위대장 이름을 보디발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발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참으로 치욕스러운 흑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얘기하고 그날의 예배는 아주 망했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웃음이 터져서 설교를 더 이상 하지를 못해서 제가 너무나 죄송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흑역사도 갖고 있고 백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만약에 그때 비발디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제가 교회를 떠났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것을 잘 이겨내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흑역사는 털어버리고 매일마다 백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흑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신앙이 좋아도 백역사만 갖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백역사도 이야기하지만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인생 역시 백역사와 흑역사가 뒤섞여 있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에 백역사로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흑역사를 쓰게 되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흑역사에 빠졌을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소개가 되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좋은 이미지와 지혜로운 왕,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도 그의 흑역사도 함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의 흑역사의 그 시작, 또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흑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백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아라비아부터 또 본문 22절은 다시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 이집트와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국은 당시 근동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닷길과 수로를 이용한 무역과 해변길, 또 왕에드로와 같은 주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변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국제 통상과 외교를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솔로몬의 통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솔로몬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세금 징수와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각국 무역상들로부터 통행세와 관세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이 666달란트였는데, 금 666달란트는 약 22,600kg이라고 합니다. 그냥 약 23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약 23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23톤 되는 차만 나와요.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그 사진, 이런 차만 나와요. 이게 23톤 되는 차래요. 네.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네, 이 정도의 양이 되는 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느낌이 안 와서 골드바 1kg으로 좀 계산을 했어요. 골드바 1kg를 하나 1억으로 환산하면 666달란트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2조는 엄청난 금액이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솔로몬 시대의 금 한 달란트는 은 45,000세겔입니다. 당시 장정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 한 달란트로 살 수 있는 노예는 1,500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금 666달란트로 몇 명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약 100만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많은 금으로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은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이 약 6.6kg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은 1.8kg이었다고 하는데요.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총 합쳐도 2,000k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약 23톤에서 2,000kg는 아주 작은 금액에밖에 불과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만큼의 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의 수많은 전쟁 영화를 봐도 금으로 만든 방패를 사용한 장면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방패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도록 이동도 편리해야겠죠. 그런데 약 7kg나 되고 2kg나 되는 그 무게로 어떻게 전쟁을 나가서 쉽게 막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큰 방패는 누가 사용했냐면 골리앗이 사용했던 방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일반 사람이 들기 어려운 힘든 방패인데요. 그래서 당시 사용하던 방패는 기본적으로 나무에 가죽을 씌워서 만들었던 방패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방패는 금으로 만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방패는 전쟁에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드러내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방패를 진열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자신이 앉는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계에는 12사자상을 만들어 놓았고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은과 그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같이 솔로몬의 삶은 세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본문 24절 말씀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한 스바의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난 후에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동되고 그와 하나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스바의 여왕이 단지 솔로몬의 지혜와 복만을 부러워한 것은 아니죠. 무엇을 부러워했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이 솔로몬의 명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즉 솔로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쌓아 올린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겼기에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와 우리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지만 우리를 통해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 혼자 우리 가족만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받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수번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전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그리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가진 경제력을 통해서 국방력도 튼튼히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하고 실전에 사용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햇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하는데요.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가진 왕국의 왕이 그에 걸맞게 군대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도 있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명예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고 또 성들을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이 상황은 분명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과 금도 쌓지 말라고 하시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솔로몬이 세운 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견고함 역시 세상의 많은 병마와 군사력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고 세상의 왕들이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 정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큰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된 솔로몬의 업적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성하고 부가 많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흑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백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죠. 솔로몬의 이와 같은 결정과 판단은 그 시작이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열왕기상 17장으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둡니다. 이 여인들은 이웃 나라의 공주나 왕족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요. 모든 것이 물질과 권력을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여인들로 인하여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우상 숭배로 그 나라를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솔로몬이 취했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 시작이었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눈에 보였던 금으로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자리와 군대를 갖추었지만 금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흑역사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다면 부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혹시라도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빛나는 금도 아니고 크고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때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풍요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사를 쓰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백역사를 쓰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순종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
내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흑역사를 쓰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백역사의 은혜를 써내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과 감사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과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숲이 회복되고 성장하며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고요. 네, 산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